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려 식탁에 기대셨을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비싼 감송 향료 같은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 아주 자그마한 병입니다. 그 옥합을 깨트려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거기 있던 어떤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화를 내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향료를 이렇게 헛되이 썼느냐. 왜냐하면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러니 오늘날로 계산하면 적어도 한 4만 5천 불 정도가 돼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으리라 하며 그들이 그 여자를 꾸짖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여인을 가만히 두라. 왜 너희가 그 여인을 괴롭히느냐? 그 여인은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하였느니라.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원할 때마다 그들에게 항상 선하게 행할 수 있으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미리 부어 나를 장사하려고 온 것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져서 이 여인을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 27권의 책 가운데 처음 4개의 책을 저희들은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이 예수님의 직접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거나 그와 관계된 사람들이 적어놓은 예수님의 일생과 그리고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란 뜻이니까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처음 세 복음서는 같은 자료를 가지고 그 세 제자와 관계된 분들이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자기의 관점으로 썼기 때문에 비슷한 관점이라 그래서 시납틱,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책인 요한음은 자기의 독특한 관점과 자료로 썼기 때문에 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사건은 1절, 2절을 읽어보나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을 읽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적어도 나흘에서 6일 전에 그 일쯤이라고 저희들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3년 6개월의 공사역 가운데 마지막 6개월 정도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무언가 이상한 일이 제루살렘에 있고 유다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계획되고 있다는 것을 알 때가 되었습니다. 가장 북쪽 끝에 있는 가이사랴 필립보로 갈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너희들은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랍비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당신을 따라다니는 것 아닙니까? 왜? 당신이 곧 이스라엘의 적군인 로마 군대를 없애고 제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하실 것을 아니까 저희들이 좀 기다리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엉뚱하게 내가 지금 메시아란 말을 너희들이 함부로 하지 마.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게 될 거야.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구석으로 몰고 가서 예수님께 호통을 칩니다. 야단을 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 지금 3년 동안에 모든 걸 포기하고 따라다닌 그 헛수고로 만들려고 그럽니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너가 나를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혜야. 그런데 이제는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구나 그랬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베타니라는 도시는 자그마한 도시지만은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도시가 산 위에 세워졌는데 그 산이 시온산이죠. 시온산 중턱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이 항상 입구가 동쪽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동쪽을 향하는 그 시온산 성전의 왼쪽 편에 또 산이 하나 있는데 그 북쪽에 있죠. 그 산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종종 가서 기도하시고 쉬시는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성과 감람산 사이에 계곡이 있었으니 그 계곡이 기드론 시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의 산등성이를 넘어서 맞은편 산허리에 있는 도시인 베다니에 나사로와 두 여동생 세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직접 누구를 사랑했다는 표현이 드문데 무리들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떼와 같다 해서 아픔의 마음, compassion,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불쌍히 여겼단 말이 있고 자기에게 찾아온 귀족 부자 청년이 재산이 많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결정 못하고 갈 때 그분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와 그의 두 여동생도 사랑했다는 말을 썼는데 물론 12제자를 이때쯤에는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다 하였는데 그 동네에서 사람이 와서 그럽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아파 죽어가게 되었으니 와서 고쳐주십시오. 당연히 마리아와 말타, 나사로의 동생들이 부탁했겠지요. 그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이틀을 더 묵고 가지를 않으셨어요. 이틀 후에 예수님이 자 나사로한테 가자.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셔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이 가까워서 다가갈 때에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데 이게 마지막 여행입니다. 예수님은 아셔요. 제자들도 뭔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상한 예수님께 안 좋은 일들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7절, 8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랬더니 16절에 도마가 그럽니다. 제자들도 도마도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무리가 있고 지도자들이 있는데 거기로 가신다고 하니까 도마가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가서 예수님과 같이 죽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간적인 용기지요. 그래서 베다니로 가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나흘 만에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기적을 보고 나사로 때문에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대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완전히 작정을 하였습니다. 이때입니다. 제자들은 마음이 지금 뒤숭숭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죽이려 하는데 나사로를 살린 기적을 보이셨으니 뭔가 이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길 것 같고, 이런 어수선한 때에 그 베다니에 시몬이라는 과거 나환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도 초대하고 나사로의 동생들도 초대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12 제자들도 초대를 해서 자기 집에 지금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다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말사도 이 시몬의 집에 와서 식탁을 차리고 음식한 그를 도와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마 이 두 가정이 서로 잘 아는 가정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지요. 오늘 제목은 제가 뭐라고 잡아놨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사람의 그 표식이, 특징이 무엇일까? 마리아 마르다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를 했는데, 아까 그 베다니는 산 고개만 넘으면 바로 제루살렘 도시로 들어가는 아주 2마일도 채 안 떨어진 곳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을 때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한다고 바빴고, 왜? 12 제자 예수님 13사람이면 큰 식구지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두 자매의 모습에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를 내리셨느냐? 내 말을 열심히 듣는 마리아를 너희들이, 특별히 언니 마르다야, 너 그렇게 야단치지 마. 마리아는 이 집에서 할 일 중에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해서 나의 말을 듣는 것이 너희들이 나를 초대한 제일 중요한 거야. 나에게, 내 제자들에게 밥 먹이는 것이 첫째가 절대 아니야. 그걸 지금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배경을 생각해야 오늘 주님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2 제자들은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그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슬슬 돈 욕심이 커져 나가서 예수님을 배반할 정도까지 지금 마음이 불안해져 있는 상태였는데, 마리아는 자칫하면 이 6월절이 라비 예수님께서 잡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는 그때가 아닐까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4장 8절에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미리 부어, 즉 원문에도 그대로 다 들어있는 겁니다. 강조가 되어서 자기가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the best, 최선을 다해서 미리 내가 죽어서 장사 지낼 때 하지 못하는 그것을 지금 미리 나에게 장사하는 것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을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우리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신념에 따라서, 그 conviction, 신념이란 따라서 행동을 할 때는 그 conviction, 신념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토대로 해서 확신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과 성령의 이
칼을 떠나서는 우리가 신념을 굳히고 행동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제대로 듣는 제자들의 그 참된 표식이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하나도 놓치지를 않는. 왜? 말씀이 life-giving spirit이다. 생명을 주는 영이라고 하셨으니까 귀담아 들어서 그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것이 그 태도가 첫 번째 표식입니다. 참된 표식입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놓치고 말사도 놓치고 라자로스도 놓쳤는데 마리아는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실 때에도 귀를 기울여 듣고 또 평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간접적으로 전해 들어도 잘 새겨서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이런 자세에는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있으니 성령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그 말씀에 맞춰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 8절의 말씀보다도 예수님께서 꽝 하고 어프로벌 확실히 그렇다고 도장을 찍어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심판날에는 사람들의 눈에 칭찬받고 거룩하고 선한 행실도 그 모티브, 그 동기도 다 히든 숨겨진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심판날에 하실 그 말씀을 이 자리에 이미 마리아에게 하셨습니다. 그랬기에 이 선한 행실, good deed, 선한 행실이 미모를 영원히 기념될 것이다 했습니다. 세상 마지막까지 복음이 가서 선포되는 곳에 이 여인의 하신 선한 행실도 그대로 선포된다. 동기도 아름다웠고 목적도 아름다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거보다도 더한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판하러 오시는 재판장의 입에서 미리 나오신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 선한 일, 6절에 이 여인은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하였느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의 참 표식의 두 번째는 무엇인가? 본문에는 4절에 어떤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입 밖으로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그랬습니다.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데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선한 말들이 나오고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악한 말이 나온다. 여기 보십시오. 12 제자들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걸 탁 건드린 사람이 누구냐?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읽어보니까 유다가 그랬습니다. 유다는 원래 트레저를 회계로 돈주머니를 맡고 예수님과 자기들의 무리에 먹고 자고 한 것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거기서 자기가 많이 훔쳐가는 도둑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다가 시작합니다.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헛되이 썼느냐? 제자들도 거기에 다 동조를 했습니다. 유다와는 다른 동기지요. 유다는 이 돈을 45,000불 이상 팔 수 있으면 내가 얼마나 또 훔칠 수 있다는 뜻이고,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게 먹고 입고 하는 것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더 좋아. 그런데 예수님 몸에 부어버리면 이거는 날아가고 없어지자는 마음이니
화를 내는 생각은 다 똑같고 말도 같이 나왔네요.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헛되게 wasted, 헛되게 썼느냐.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하루 레브로 1당입니다. 오늘날 지금 한 150불은 되니까 300을 곱하면 45,000불이에요. 이 자그마한 그 병에 이 꼭대기를 따버리면 이거 날아가 버리면 쓸모 없어지는 게 45,000불 이상의 비싼 거다. 45,000불 이상으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으리라 하여 스콜딩, 이 여자를 야단을 쳤다. 무엇이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었던 사람의 행동의 두 번째 참된 표식이냐 이겁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내가 이제 그 신념에 따라서 행동으로 나갈 때는 나는 신경 꺼. 이분께서 나의 죄와 나의 오빠와 언니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잡혀서 죽으시고 살아나신다는 슬픈 말씀을 하셨지만 나는 이분이 메시아이심을 믿어. 그러니 돌아가실 때 내가 장사할 수 있는 자리에 못 가, 여자기 때문에 이분에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딱 한 번의 기회뿐이야. 이거 낭비할 수가 없지. 언니는 거기 가서 음식 만들고 서비스하는데 정신이 갔겠지만 동생은 다른 거 아닙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예수님에게 나의 삶 전체로 딱 한 번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는 시간이 이것뿐이야. 놓치지 않았지요. 누가 뭐라 하든지. 어떠한 핍박과 비난과 불평과 누가 자기를 이렇게 꼬집어서 12사람이 이렇게 야단을 친 거 무슨 정신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표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조리티 대다수의 편에 서지 않고 이분의 편에 서서 verdict,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 여인을 가만히 두어라. 왜 너희가 그 여인을 괴롭히느냐? 그 여인은 나에게 good deed, 선한 일을 행하였느니라. 이미 선한 일을 행했는데 너희들은 왜 그 여인을 야단치고 괴롭히느냐? 왜 건드리느냐? 너희들 가난한 사람 생각하는 거 알아. 저 도둑 유다 빼고는 알아. 그렇지만 그 가난한 사람도 항상 있으니까 너희들이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 도와줄 수 있지만 내가 언제 너희들과 항상 같이 있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 일도 딱 한 번밖에 없어. 그때 나를 장사 지내는 준비는 지금 이 여인이 마리아가 하고 있는 거야. 8절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이 순간에 the best of best,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최상의 최선을 지감하는 거야. 온 힘을 다해서 utmost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몸에 향유를 머리에서 부었어요. 요한은 발끝까지 가서 자기 머리털로 발끝에 향유를 닦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건 죄 많은 여인이 했던 그것과 다른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건 돌아가시기 전에 마리아는 말씀에 따라서 확신을 가졌고 그걸 어떠한 핍박이 와도 행동으로 나가는데 목적은 세 번째는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의 참된 세 번째 표식입니다.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틀 있다가 움직이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이 일어난 것은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야.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가 죽은 거야. 깨우러 가는 거야, 내가 이제. 그것이 죽은 오빠가 썩은 냄새 나는 성장에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 더욱더 확실히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 시기질투의 대상이 극대화되었고, 마리아는 그 모든 일 속에서 예수님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는 그 죽으심에, 메시아로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향유를,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뿌려서 장사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뿐이다. 내 몸에 향유를 미리 부어, 나중에 아리마대 요셉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비싼 향유를 따로 부어서 하는 장사는 남자니까 할 수 있죠. 자기는 여인으로서 할 수 없는 걸 지금 미리 한 겁니다. 분명히 돌아가실 때 나는 장사를 지내는데 어떠한 참여를 할 수 없는데 난 지금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메시아의 마지막까지 사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란 것을 마리아가 기억한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은 그냥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냥 해드린 게 아니고 섭섭해서 해드린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메시아의 그 삶에 자기도 동참을 한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얼마나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쏟아붓든, 혹은 자기의 이름도 더럽혀질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다 떠나서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죠. 예수님 입으로 그랬으니까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려서 영광을 받게 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때문에 예수님은 더 확실하게 잡혀 죽게 되고 나사로까지 사람들이 죽이려고 계획했다고 했는데, 마리아는 이 서비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랬기에 구절은 확실하지요.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도둑인 유다까지 포함해서 온 세상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즉 내가 이 세상 마지막 세대가 끝나 다시 돌아올 그때까지는 어디서든지, 오늘 저희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도 이 여인의 행한 이 선한 일도 말하여져서 이 여인의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하고 그에 따라 신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는 이 여인의 이 삶도 기념하게 되리라. 이것을 마가가 적어 놓은 것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신념이 확실해지고 어떠한 어려움에 있어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행동으로 나가고, 그때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것을 생각을 한 거죠. 그래야 그 기념되는 것이 기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몸에 가득한 향기가 나듯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향기로운 삶을 이 여인과 같이 살 수 있고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태도 속에,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이 새겨져서 성령께서 기꺼이 일하시는 일이 이 세상 마지막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흥왕하게 하소서. 그로 인하여 예수님만 드러나고 저희들의 삶 전체가 기쁘게 쓰여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